6절서부터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던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악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일익을 영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렴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하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한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세 절만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럼 여기에도 뭐 가르친다, 양육받는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여기에도 명하고 가르치라. 16절 말씀에는 여기는 그 답 같은 이야기죠.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가르치는 일을 행함 이것으로다가 디모데 자신과 디모데한테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거기가 6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할 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장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지금 여러분께 읽어드린 사무엘하 6장의 그 이야기는 다윗과 그 하나님의 법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 하나님의 법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었을 당시에 제사장은 그 제사장의 이름이 엘리죠. 엘리.
엘리입니다. 그다음에 엘리의 두 아들 그러면은 홈니와 그다음에 이제 비느하스가 엘리의 두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은 제사장 직분 가지고 있으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말을 썼죠. 모른다. 이 모른다라는 그 말 가운데서의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홈니와 비느하스가 100% 인정을 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제사를 욕구이지 않는다는 거죠. 제사.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시로는 하나님의 전이 실로 장막으로 있었대죠. 장막. 그럼 여기에서 여기는 그 지성소가 되고 여기는 성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 번제단이 되는 거고 여기는 물두멍이 되는 겁니다. 물두멍. 그런데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의 각을 떴다. 그러면은 만약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100%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는 그 제물을 자기네들의 치에다가 먼저 먹을 생각은 추워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건 아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이전에 먼저 지네들이 먹을 것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입니다. 율법. 이 율법으로 본다면 피는 먹지 말아야죠. 피. 피채 먹지 말아라.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즐겨 먹는 육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물을 물에다가 삶기 이전에 먼저 지네들의 소유를 달라 그래서 이것을 취에다가 먹은 그러한 사람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럼 만약에 홈니와 비느하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러면 이 제사 드리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대로 드리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법대로 드린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거죠. 상달되지 않으면 백성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들에게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성전이 실로에 있을 때에 당시로 제사장은 엘리였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면서 하나님의 제사권을 담당했던 이러한 자들이다. 그 율법대로라면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개념이니까 그럼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그 나라에는 화가 미치겠죠. 그죠? 죄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았다. 그렇다면은 죄 대신에 제물이 드려지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의 그 제사를 안 받았다. 그렇다면은 죄가 용서되지 않으니까 백성들한테는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그 화가 미칠 때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백성들을 이끌고 자기네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블레셋 군인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전투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대패합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 그래도 들은 풍어는 있어가지고 옛날에 우리의 조상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을 때에는 무조건 승리를 했다. 이래가지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갑니다. 여기에서도 또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끈 군대가 대패를 당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지네들의 그 신당, 다곤 신당 앞에다가 두게 되죠. 또 성경에서는 다곤 신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것은 우상입니다. 이 옆에다가 아버지의 법궤를 딱 두었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어서 자기 마음에 들면 구원해 주신 양반이 하나님이시다고. 밤에 일어나 봤더니 다곤신당이 넘어져 있는 거, 다곤신이. 그래서 다곤신 제사장들이 이렇게 세웁니다. 그 다음날 가봤더니 다곤신이 넘어져가지고 모가지가 떼글떼글 굴러가지고 여기에 걸치고 있었죠. 이때부터 블레 사람들이 문지방을 밟지 않는 규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도 이런 규례가 있죠. 문지방 안 밟는다고. 그런데 그때로부터 블레 사람들한테 악창이 생기고 여러 가지 괴질이 돌기 시작합니다. 괴질이 돌기 시작한 때를 한번 가늠해 보았더니요, 하나님의 법궤가 지네들의 신당에 들어왔을 이때서부터 악종과 질병 이런 것들이 발생되니까 블레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이 질병이 여호와 때문에 임한 건가 아니면 스스로 발병된 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자. 이래가지고 블레 사람들이 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차도 준비하죠. 이 소를 준비하는데 그 소를 그냥 그 멍에를 매지한 암소 이게 아니고 새끼 딸린 암소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새끼 딸린 그 암소가 여기에 있으면은요, 만약에 암소에게서 암소의 새끼를 떼어나게 되면 그럼 암소는 자기 새끼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울지요. 시골에서 이 소를 길러보신 분들은 대충 경험해 봤을 겁니다. 블레 사람들이 계략을 꾸미기를, 그러면은 이 암소에다가 마차를 우리가 매자, 마차.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자. 그리고 암소로 하여금 이 법궤를 끌게 만들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송아지는 이 뒤에다가 송아지를 두자. 그래서 만약에 이 송아지가 엄마를 부를 때에 송아지가, 이 소가 마차를 이끌고 송아지에게로다가 간다면,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한테 임한 악질이나 질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만약에 이것이 송아지가 아무리 울어도 이 소가 마차를 이끌고 오벳 에돔 베스메스죠. 베스메스로다가 그냥 가면 이 질병, 이 악종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 법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다가 보내도록 이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마차에다가 법궤를 싣고 그 다음에 소에다가 마차를 메고 또 송아지를 뒤에다가 잡아두죠. 그리고서는 이 소를 보냈습니다. 이 소는, 암소는 이 마차를 끌고 베스메스로 곧장 갑니다. 뒤에서 송아지가 아무리 울어도 뒤 돌아보지 않고 곧장 가는 거죠. 그 얘기는 뒤에서 암소를 조종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법궤입니다. 블레 사람들이 계략을 꾸민 것은요, 모략을 쓴 것은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소를 움직일 것이요, 하나님이 없다면은 이 소는 자기의 새끼에게로 갈 것이다. 이것이 그네들이 세운 계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는 베스메스로 곧장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가 증명해내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베스메스 여기에서 기브온이죠. 기브온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이르게 된다. 여기에서 세월이 쭉 지나서 다윗 시대입니다. 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올리고자 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마차에다가 법궤를 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다가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에다가 손을 얹었을 때에, 그럴 때 우사가 죽었다고, 이것을 다윗이 불쾌하게 생각을 하죠. 이래가지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서
산에 사는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거기에다 또 두게 합니다. 세월이 지나죠.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엄청난 복을 줍니다. 그 복을 준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다시 하나님 법궤를 다윗성으로다가 옮겨 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마차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옮겨 오려고 했는데 우사가 죽었죠.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에서 다윗이 이 법궤를 메어서 올리는 그런 방법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써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을 여호와를 두려워해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여호와께서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니하고 지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쏘에다가 마차 위에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옮겨오는 도중에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에다 손을 얹었더니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죽었느냐? 왜? 우사가 여기에는 분명히 우사가 죽은 이유가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우사의 잘못함. 그 우사가 뭘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의 복궤가 떨어질까 봐 그거 잡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은 뭐 이렇게 중요한 궤짝이 흔들린다 그러면 넘어지지 말라고 잡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그걸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잘못했다. 왜 잘못했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다고. 민수기 3장을 봅시다. 3장 여기에 사무엘하 6장은 접어놓으시고 민수기서 3장 3장 2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장 27절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가족과 이스라엘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우시엘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고핫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1개월 이상 모든 남자의 수요가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남편의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캐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고핫 자손은 레위 지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에 30절서부터 31절서부터 그들의 맡을 것은 증거캐. 그러면 증거캐는 고핫 자손이 미어야 되는 거죠. 상, 등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들에 쓰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은 고핫 자손이 운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운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은 성전에서 그 성물을 옮기라라고 하나님께서 지명해 놓은 거다. 지명.
그러니까 성물과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레위 지파만 만지고 레위 지파만 옮길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유다 지파가 옮겼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그 사무엘 하로 가봅시다. 6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6장 3절.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를 끌었다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럼 성경대로라면 수레에다가 싣고 옮기려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려는 거예요. 레위 자신이 어깨에 메고 옮기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사가 법궤가 움직인다 해서 손을 여겼다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잘못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우사가 잘못한 얘기는 손을 얹어서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윗 역시도 우사가 죽었다는 것을 단순하게 우사가 죽었다라는 것으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로 봐야 맞는 거예요. 다윗 역시도 그렇게 봐야 맞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사가 죽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번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법궤를 옮길 터이요. 만약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우사가 그냥 잘못해서 죽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소에다가 수레를 매가지고 이끌어 가겠죠.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것을 알았다는 그 말은 다윗 속에 법궤 옮기는 방법을 알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 이해되셨죠? 다시 이제 사무엘하 6장으로 가봅시다. 6장 12절입니다. 혹이 다윗 대행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이에 복을 주었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개 에봇을 입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보니까 6절에서는 우사라는 사람이 소에다가 마차를 메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옮겨가는 중이었고 두 번째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는 여호와 궤를 사람들이 메고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 얘기는 출애굽기라든가 민수기에서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물은 레위 지파가 옮겨라 라는 그 명령대로 다윗이 실행을 했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그 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안에 엄청난 복을 주게 되는 그런 장면이 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때에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죠. 이러한 그 방법대로 옮겨올 수 있는 이러한 지식이 다윗 속에는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그러면 다윗을 살린 것은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다윗을 살리고 복받게 만들었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사무엘하 거기에도 사무엘하 24장을 보도록 합시다. 22장 21장 사무엘하 21장 다윗 시대 연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다고. 그러면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답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기브온 사람. 그래서 비가 안 온다라고 얘기했다고. 근데 이 이야기는요, 율법으로 민수기서 35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의인의 피가 땅에 떨어지면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처리된다. 저주받는다. 그 의인을 죽인 살인자의 피를 흘려버리면 그러면 땅은 저주에서 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의 답이 사울 집안의 기브온 사람을 향한 피야. 그 피로 인해서 너희 나라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요 대답만 하고 그 뒤에 딴 말은 안 하신 거죠.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시. 다윗 시대 연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그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끝냈습니다. 그럼 2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그 뒤에는 아버지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서 비가 안 온다. 이것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은 율법대로라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땅에 쏟아버리면은 땅에는 비가 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죽여서 그랬다라고만 얘기했지 방법론은 제시를 안 했다. 비가 어떻게 온다 방법 제시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35장의 그 말이죠. 이 말을 만약에 다윗이 몰랐다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죽여서 피를 땅에 쏟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윗이 그 율법을 알고 있다 그러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땅에 쏟아버리면 비가 오는 거죠.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이해됐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이에 아의 딸 리스바에게 난 자고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고 무홀라 사람 바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에게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가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처음 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한 때이었더라 그랬다고. 그러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율법을 모른다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기브온 사람들한테 내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또 깨닫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 나라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었습니다. 그럼 이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게 한 그것은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윗과 그 나라를 구원했다고 봐야 맞는 거죠. 이해가 되신 겁니까? 2가지 예를,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2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법궤를 다윗 속으로 옮겨올 적에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 법대로 해버리면 우사만 죽는 게 아니고 다음번에도 똑같이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껏 하나님의 법대로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올라왔더니 더 이상 사람들은 죽지 않았고 오히려 다윗이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근된 것도 자기 방법대로 기후제를 지낸다거나 이러면은 그 기근은 오래 간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법을 알아서 법대로 땅에다가 살인자의 피를 쏟았더니 땅에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이렇게 다윗을 구원한 그것은요 다윗의 지식이 아닌 다윗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이 다윗을 구원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은요 일생 동안 자기가 살고 난 그 다음에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유언하죠. 유언.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하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시편을 썼지요. 시편. 그 시편에 보면 내 것은 돈이 아니다. 내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게 내 소유다. 바꿔 얘기해 본다면 법대로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울의 집안을 주어서 그 피를 땅에 쏟았더니 비가 내려왔다. 그 얘기는 다윗의 재능이 나라를 구원한 게 아니고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를 구원했던 거야 맞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얘기할 적에 내 소유는 뭐 돈도 아니다. 내 소유는 군대도 아니다. 내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게 나의 소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5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54절.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을 지킨 것이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의 소유는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지킨 그것이 다윗의 소유다. 그럼 아까 이제 기근입니다. 기근 들었을 때에 다윗의 소유, 의로운 자 피가 땅에 떨어졌으면 의인을 죽인 살인자의 피를 땅에다 쏟으면 그 땅은 조져서 풀린다. 율법입니다. 이 말씀이 다윗 속에 있어서 다윗은 그 말씀대로 행해 보았더니 땅에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소유는 나타난 기근에서 해방된 거, 이런 것들이 다윗의 소유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야. 이 지식대로 했더니 이런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다윗은 내 지식은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주의 법도 주의 말씀 이런 것들을 지킨 그것이 나의 소유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이것을 기억해 놓으시고 신명기서 6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얻기 이전에 하나님이 해 놓으신 말씀이죠. 신명기서 6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얻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밤낮 없이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네 마음 가운데 새겨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문설주와 인방에 써서 기록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든지 일어나든지 눈을 뜨니 항상 이거 보고 마음 가운데 새겨라라고 명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란 대로 그 마음 가운데 새겨 놓았더니 새겨 놓은 그 말씀이 어려울 때에 구원하는 생명이 되더라고 말이지. 그 먼저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 해놓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한테로 돌아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는 경건의 능력을 연습하라 했다면 연습. 이건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복음의 모든 말씀들이죠. 이 말씀이 네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구원으로 나타나기를 연습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는 얘기가, 얘야, 이것은 너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도 이 말을 항상 가르치려는 거죠. 그러면 가르치라는 그 의미 가운데에 구약적인 예를 들어봤더니 그 구원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생명으로 갖고 있다,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그 구원의 말씀이 실제로 기근이라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다윗과 나라를 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예수가 죽었다, 그 예수의 죽음 가운데는 질병에서 자유를, 가난에서 부여로, 시험에서 이기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그것이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십자가 속에 들어가 있는 복음을 네가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갖고 믿음으로 가진 그것을 네가 이끌어가는 교회에게도 가르치려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와 그 사람들한테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하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은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도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믿음 복음을 가르칠 때에 그 복음이 듣는 사람도 구원시키고 전하는 사람도 구원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약 성경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바울은 그나마 그렇게 이제 디모데한테 자상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상하게 설명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절 보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러고 마태복음 28절 끝내버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는 이게 숨어 있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증인되어라, 이 말씀 가운데도 내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이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그 말 가운데 이런 구원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라, 그 얘기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그럼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리에 이런 구원이 따라온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한테 딴 것을 건네주지 않습니다. 죽기 직전에 안수해 줬다 이런 말도 없고, 또 자기가 이끌어왔던 교회를 물려줬다 이런 것도 아니고, 다윗이 디모데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뤄놓으신 복음이야. 이 복음 가운데에 네가 머물러 있고, 이 복음 가운데 네가 행하는 자리에 있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해주는 자리에 있어라, 가르치라. 네가 이것만 하면 너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이게 바울의 지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요, 디모데에게만 주고 있는 말이라면 성경이 될 수 없는 거지. 이 말은 오늘날 디모데 전서를 읽는 우리에게도 이 말은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딴 일은 좀 지켜놓으세요. 딴 일. 어떤 분들을 보면 맨 얘기가 쓰잘데없는 얘기를 했어. 한 얘기. 누가 어떻고 맨 쓸데없는 얘기. 그런 것들은 하등에 목사님들과는 관계없는 말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은 바른 일을 해야지. 성도들이 한 명이 있건 두 명이 있건 거기에 개의치 말고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다가 심어주는 일, 이 일을 하면 비록 골방에서 그 말을 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산 위에서 전파된다 그랬으니까 어느 때가 되어지면 한 사람한테 가리킨 그 말인데 그 말이 수백, 수천, 수만 명에게 그 말이 심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한두 명 있다고 그러면 늘 실망할 것 없습니다.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가르치십시오. 틀림없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건 목사님들은요, 말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더라도 오늘도 제가 이제 앉아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나는 왜 안 되냐 그래요. 뭐가 안 됩니까? 물어봐도 하여튼 안 된다는. 그러다가 이제 붙여준 사람이 먼저 이루어낸 양반을 내가 모셔다가 이분과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이분이 안 됐으면 목사님도 안 되는 건데 이분도 됐다면 목사님도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두 분이 서로 얘기하면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지요. 이게. 그러면은 내가 받은 능력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인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맨날 장로 얘기만, 우리 교회 장로는 돈이 30억이 있는데 그는 뭐고 목사한테 200만 원 주는 게 아까워가지고 목사한테 뭐 주민등록 보자 그러고 뭐 쓰라 그러고 이런 개놈은 장로가 어디 이런 얘기만 했으면 그게 은혜 있는 모임입니까? 그게? 네? 또 이제 모여가지고 또 맨 쓸데없는 얘기. 요번에 한나라당하고 요번에 또 민주당하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2명이 됐고 민주당이 3명이 됐고 이래버리면 그거 목회하자는 거예요? 정치하자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입에 말 같은 말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 같은 말. 목사님 뭐요? 내가 어저께요 디모데 전서를 읽다가요 너무나 내가 충격 먹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나를 보았더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었디다. 근데 이거 읽자마자 너무나 충격 먹어가지고 밤새도록 내가 꿇어앉아서 아버지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정 목사한테 가거라. 그런 얘기는 얼마나 은혜가 있는 얘기냐. 이걸로 그런 얘기 해야지. 괜히 연고 나가지 시잘데기 없이 뭐 장로 여기는 했었고 집사 여기는 했었고 뭐 이러면은 무슨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겠습니까? 우리 연건 목사님들은요 대화를 나누더라도 어저께 신방 가가지고 손을 딱 뗐더니 손댄 자국이 선명하게 딱 지켜지더니 그 사람 속에 있었던 영이 떠났더라 이런 이야기. 또 코가 꼭 막혀가지고 코에다 그냥 기압을 한번 해주었더니 코가 뻥 뚫혔다 이런 이야기. 또 복음을 딱 증거하는 데에 3마디만 했다 딴 거 안 하고 그랬더니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다 이런 이야기. 그런 얘기를 좀 해야 이게 뭔가 좀 살아있는 그런 교육 장소가 되는 거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맨 쓸데없는 니네 교회 몇 평이냐 2평 반 우리 교회 몇 평이냐 4평 아이고 니네 교회 더 넘네 난 언제나 그렇게 되지 이런 얘기는 했어.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경건의 능력을 갖춥시다. 기도합시다.